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관심, 큰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점점 확장이 되면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자가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또 자기 나라 사람, 다른 사람을 최초의 비행기 만든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땅에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하늘을 나를 수는 있지 않을까 열심히 연구하는 그 관심을 가진 것이 나중에 비행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제일 처음 그들이 만든 비행기로 30m 날아갔습니다. 30m. 그리고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연구해 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만든 비행기로는 한 180m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타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관심, 새들처럼 우리도 하늘을 날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구체화되는 데는 이렇게 작은 관심, 그리고 그 시도가 출발점이 되어져서 그 다음 사람이 더 발전시키고 더 발전시켜 가지고 막 2차 전쟁 때는 이제 막 전쟁 무기로 사용이 되어지고, 오늘날에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날고 싶다는 작은 관심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이 앞부분에 있는 성경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이제 기울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져 버렸고, 또 느헤미야 시대는 이제 그 왕국들도 바뀌어서 바사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는 바사의 고위 관리였던 그가 이제 친족 중에 한 사람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두어 사람과 함께 찾아왔을 때에 이제 자기 나라의 소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조국에 대한 관심은, 그 나라 백성이라면 외국에 살게 되면 누구에게나 관심 갖고 거기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게 됩니다. 또 자기 나라가 잘 되면 세계적으로 으쓱으쓱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살던 분들이 이제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늘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른 주변 나라 사람 물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야 한국 사람, 이렇게 한국은 잘 안 알려진 나라였는데 88 올림픽 때부터 이제 그냥 동양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져 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또 K-팝으로 인해서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으쓱해집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지 하나니를 통해서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의 대답은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잘 삽니다. 옛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 기분 막 좋은 일이고, 언젠가 한번 우리도 조국으로 가리라, 막 이런 마음이 들 터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형편이 없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읍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리는 참 비참한 이런 소식만 들려올 때 참으로 이 힘이 쫙 빠지는 이런 모습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우리나라 소식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냥 뉴스에 나온 것들만 잠깐 듣다 말아버리는데, 그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린 것도, 이런 일도 있지 않았냐고 우리도 모르는 일들을 막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검색이 이제 활발해져 가지고 세계 곳곳을 알게 되고, 막 구글 지도를 확대하면은 어느 지역까지 막 보여질 만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거의 한 26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발전이 아닌 시대여서 그 소식을 알려면 직접 그곳에서 산 사람들이 왔을 때, 혹은 그 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만이 형편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국에서 살다가 누군가가 왔다 싶으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에 그들의 대답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들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보내서 총독으로 해서 보내서 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가 되어지고,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협력해서 백성들의 신앙,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로 교육시켜가는 일에 큰 힘을 쏟게 되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바로 그 조국에 살다가 온 친족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 그들에게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게 되고, 그거 소식에 대해서 듣고 나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생겨나게 되어져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작은 관심이 나중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할 때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관심 가는 부분이 있게 했을 때 우리들은 그 관심을 집중하고 집중해서 무언가로 확산시켜서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갈 것입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는 부분, 내게 관심이 없는 부분은 별 소리를 들어도 상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떠들어도 나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날은 그런가 하고 관심 갖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언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지 잊혀진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언가에 관심을 가졌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올 초에 신방했을 때
작은 일이라도 우리 합시다. 커피라도 좋습니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막 커피를 사오고 화장지 사오고 종이컵 사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동 권사님이 사다 놓은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이제 안 사고도, 교회 재정으로 안 사고도 작은 부분 이렇게 섬길 수 있을 만큼이 되어졌습니다. 뭐 그거 돈 없어서 못 살 분들은 아마 우리 교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뭐 꼭 개인이 사야 되나 교회에서 사면 되지 뭐 이래버리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혹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하고 관심 가지니까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마시고 있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뭔가 확산시켜가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신앙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관심 갖고 교회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힘을 모으게 되어지면 점점 좋은 분위기로 또 내 믿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관심이 있게 되면 그것은 자꾸 내 눈에 띄고 그 말을 하면 내 귀에 딱 들려져 가지고 나도 할까 하면서 딱 마음이 먹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누가 잘하는가 봐가지고 그분에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농사면 농사, 일이면 일, 나보다 앞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서 배워지게 됩니다. 관심이 특별히 많은 것 분야는 늦게 출발해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내 눈에 자꾸 띄고 마음에 가기는 하는데 저거 하려면 돈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내 관심 가는 것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할 부분이라면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 할지라도 관심 갖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돈 들어간다고 나부터 포기해서 기도부터 안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관심 갖는 그 분야가 교회에 유익이 된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싶으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하리라 하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하늘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첫째는 뭐 했어요?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관심 분야가 아니었으면 들을 때는 마음이 몹시 상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다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고 관리일 열심히 하다가 조국에 대한 형편과 사정 잊혀진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가끔 동족들 만나면 나 이런 말 들었네 그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특히 들었던 말이 막 가슴에 딱 와 박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서 매일 걱정 속에 살아가면 대부분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나는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해결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해결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자기 잘못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울다가 끝나버리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는데 그는 울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과 6절 이렇게 6절 그리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왕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들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다니 못된 놈들,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내 잘못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잘못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못하면 세계에 흩어버린다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법을 어기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지만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곳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6장에 저주와 축복의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리고 또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계명 모세의 율법을 회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바로 이 모세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외국에 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켜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면 하늘 끝에서부터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합니다. 조국의 형편과 사정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던 작은 관심이 금식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회개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 주신 율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이런 기도회로 점점 확장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관심이 이렇게 온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안고 암담한 현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억해달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총리처럼 왕 다음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막 제일 높은 이런 벼슬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술관원이 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왕을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있을 때마다 왕의 신하들과 잔치하거나 외국 사절단들이 오거나 또 왕의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항상 술관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본인의 위치가 최고의 위치는 아닌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 마음에만 들게 행동하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직이 왕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바로 술관원, 좋은 벼슬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움직일 만한 가까운 데 있는 벼슬에 오름으로 인해서 왕의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파송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관심 갖고 있는 자, 울고 있는 자를 통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관심 가졌던 많은 부분들을 아이고 나는 능력도 없어, 내 힘으로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하면서 절제시켜버렸던 것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라면 능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 새 출발하는 의미로 관심부터 작은 부분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기도할 때 주신 감동,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그 감동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심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일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관심은 기도의 자리에로 나아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부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알아주지 않던지 혹은 시도해봐도 결과물이 별로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시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 때문에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고 인간적인 열정만 앞세워서 시도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조금씩 관심을 갖다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잘 될 텐데 하는 방향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딱 이 방향인데 싶은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면 불평해버리기 쉽고 또 그 분야에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면 딱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불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또 불평을 통해서는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지지도 않고 해결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을 하나씩 붙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작은 부분에 관심 갖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근거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까운 사람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이웃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냐고 한 번은 반응해 줄지 몰라도 계속해서 힘들어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한마디씩 거들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문제 해결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속상해서 한 말인데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더 비난하는 사람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집안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이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남 앞에나 되도록이면 식구들에게까지도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외면시켜버리기 때문이고 나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속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면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아주 천장이 들썩들썩할 만큼 큰 소리로 울어버리십시오.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래도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가 말하고 싶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그 외에는 다 비판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2사람, 4사람 점점 확장되어져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힘든 것 말하기보다는 내 입에서 감사만 고백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감사만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하리라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픈 것이 나아버리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다가도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막 이 말이 나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만 내 입 밖에 나오게 하리라. 그래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싶으면 하나님 걸어다녀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못하면 이제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만 하리라 하다가 보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지위, 일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직접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은 예산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해? 하고 못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그 자기들 마을의 유지들이 다 이쪽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부분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다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 집이 있는 주변의 유력한 자들, 부유한 자들, 또 유지들이 다
다 감당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돈 생각, 나라를 재건하면 이제 또 고발할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바사 왕국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우리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하고 염려할 수 없을 만큼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행하여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만큼 그 일을 온전히 추진해 갈 수 있는 길로 지혜를 주셔서 진행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작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져준 그 모습이 이뻐서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우리의 신랑 예수님, 그 신부된 자답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관심 갖는 참 신부다운,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주님의 지체다운, 백성다운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한 것이 내가 이렇게 줄 상이 있다면서 상이 되어질 만한 부분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풍족하고 넉넉하고 만족해질 분야에만 관심 가지면 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만 관심 갖다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주님이 칭찬하고 상 주실 만한 그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겠다 싶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분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기름 부음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갖고 기도할 분야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내가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해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해서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